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기도회 25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6월 중순인데 중순이라고 해야 되겠죠. 많이 덥고 또 장마도 시작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전 또는 건강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 위로, 기쁨, 감사가 늘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기도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하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마칠 때 꼭 같이 불러주시고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또 주제라고 할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 환난과 핍박,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달라.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우리 교재 같이 말씀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큰 박해가 있었대요. 큰 박해가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을 주시더라. 어떤 분은 그래서 큰 박해, 큰 기쁨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처음에는 철저한 유대주의자, 아주 이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교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근데 이런 예수교라고 하는 예수도당들이 이 자기 율법을 멀리하고 또 도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는데 또 빌립이 또 집사님이잖아요. 7 집사 중 한 명.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갔다. 자, 이게 참, 왜 그래요? 잔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흩어졌단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진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흩으셨다. 근데 박해를 인하여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이 흩어진 게 아니고 복음의 확장이었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죠.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그런 말 하잖아요. 좀 위험한 기회. 조금 위험하지만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더해질수록 복음은 더욱 힘있게 전해졌다. 이게 역사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큰 기쁨,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의 기쁨 넘쳤다. 인도자 팁. 교회는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 그 너머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짐은 핍박으로 인해 성도들이 안전한 곳에 숨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흩어진 후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받아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더욱 빠른 속도로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를 성장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흩어진 이유와 그로 말미암아 펼쳐진 사역에 대해 살펴봅시다. 겉모습은 뭔가를 해체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확장 전략이었다. 굳이 이런 것을 우리가 인생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은 고난이라는 게 우리 고난, 인생의 위기 끝이 아니다. 새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넘어갈까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복되는 위협과 경고에도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스데반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종 바울을 예비하신 것과 박해를 통해 교회를 흩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교회가 박해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며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짐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계속 반복되는 의미죠.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 또 결국은 사내들인이라는 이 유대에서
종교적으로 또 나름대로 이 유대 민족 안에서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반대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박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이루는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짐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열매 맺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실패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는 모습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초대 처음에 우리 예루살렘 중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예수님 말씀을 다 알아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유대, 사마리아 다 자기들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겠죠.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흩어버리신 거죠. 결국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거죠. 굳이 또 이런 것도 한번 예를 든다 보면은 우리 삶이라는 게 질병,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 질병 아닙니까?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돈 문제 아니겠어요?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관계의 단절, 인간관계, 이게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내 직장이나 삶에 살아가는 자리, 결국은 우리 삶에서는 질병과 돈과 관계의 단절인데 이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 안에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놓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가신단 말이죠. 어떤 위기가 오는 것 같고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고 삶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4절 말씀은 흩어진 사람들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겨나는 이유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선명하게 가슴에 품고 있었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꼭 다 그런 건 아닐지도 몰라요. 흩어진 상황에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깨달아갔을 거예요. 사실 훈련된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 있죠. 이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스데반 순교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들은 예수의 복음을 들고 그들의 그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게 있었던 거죠. 훈련된 선교사는 아닐지언정 그러나 입술에 복음이 있었다. 그들의 입술이라고 말하니까 꼭 입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들의 안에 복음이 있었기에 그 입술로 예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가 튀어나온 거죠.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여전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장소나 상황에 갇히지 않는다. 위기 속에서도 진리는, 복음은 전파된다. 지금 나의 자리가 선교지다. 힘든 자리가 복음의 자리다. 이런 우리의 삶이고 믿음인 거죠. 여기 교재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굳이 우리가 한 개 더 말을 만들어 넣어 본다면은, 복음이 임한 곳에 기쁨이 있었다. 5절에서 8절. 기쁨이, 복음은 회복하게 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슬픔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잖아요. 사마리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소외되고 상처받은 땅의 상징이거든요. 이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게 하나님 회복 아닙니까?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변화되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결단과 기도 같이 읽읍시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그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교회는 박해한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힘들 때 복음은 더 강하다. 참 우리 코로나 이후 우리 시대가 위기입니다. 교회의 위기. 또 개인의 고난. 사회적으로도 교회를 향한 냉소적 시선도 있죠. 이게 여러분 잘못되면은 우리가 자꾸 낙심하게 되죠. 내 생각은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신다.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삶 나누기.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은혜 아래 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가 바라는 길이 열리지 않고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막힐 때 믿음이 흔들리고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부분밖에 못 봤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뭔가 편안하고 별일 없고 잘 되고 이런 걸 원하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싶어요. 신뢰하고 싶어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없게 해주셔서 고난이 없으니까 없게 해주시니까 예? 고난을 없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은 틀렸다. 아닙니다. 뭘까요?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맞단 말이죠. 이번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 흩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거룩함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자는 거지요. 힘들 때 더 거룩하게.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우리가 다 이 살아가는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더불어 또 교회가 도리어 비난받는 시대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거죠. 기도의 삶으로 교회 공동체 소중함.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서 홀로 예수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우리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게 막 삶이니까요. 완전히 다르게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매일 사는 게 어때요? 힘들죠. 어렵죠. 눈물과 수고도 있습니다. 참고 견뎌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우리 예수님 증인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함께 잠깐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의 환란과 박해는 아니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삶은 늘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타겟이 되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수님 영광이 가려지는 거니까 우리는 끝없이 영적 전쟁 또 영적 박해 속에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또 내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나이 들어가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몸에는 또 약하게 하는 이런 질병들 참 사람들과 갈수록 더 너그러워지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사람들과 단절되려 그러고 마음 상한 일이 더 생기고 이런 생활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고 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가야 한다는 것 우리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역 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랑하는 작은 교회 우리 구역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붙드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 고난 속에 박해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붙들고 결국은 내 삶으로 우리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회복을 성령님의 붙드심을 항상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